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물론 인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특출한 인물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나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그는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당시에 왕정사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리 느헤미야가 문무를 겸비한 지적으로나 또는 무력면에 있어서 당대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가 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곧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권세를 느헤미야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여러 총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강서편에 총독들 할 때 강은 어느 강을 가리킬까요? 바로 유브라데 강, 유프레이티스라는 바로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큰 강, 성경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강이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바빌론 문명이 생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강서편은 유브라데 강 서편을 말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여러 총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의 권세와 그리고 무력으로 느헤미야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뭘 달라고 하죠? 조서를. 왕의 조서. 왕의 조서에는 왕의 명령이 들어있고 그리고 왕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를 지닌 느헤미야가 통과할 때 그 지역의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막아버리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사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느헤미야가 임할 때 권세가 그에게 부여되었다. 두 번째는 재물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들보 제목.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영문의 문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동안에 거할 집에 필요한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것이 왕의 선처로 주어졌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울 때 첫째로 권세로 도와주시고 둘째로 재물로 도와주시고 셋째로 사람으로 도와주십니다.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그가 할 일을 도울 수 있는 군대 장관들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뭐라고요? 첫째는 권세, 둘째는 재물, 셋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또는 어떤 과제를 감당하려 할 때 우리에게도 권세가 필요해요.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행정적인 권세를 우리가 힘입질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닫힌 문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세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권세든 사회의 권세든 공동체의 권세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자기 직위에 따른 권한이 책임과 함께 부여되어 있을 때 그 권한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제목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재물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정말 요행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물이 결코 결국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셋째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죠.
누군가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그와 같이 군대 장관이라는 형태로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우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가로막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방향으로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룻기 1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그런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 룻기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400이면, 구약 성경 400이면 룻기 1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0이면 룻기 1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성경을 빨리 찾으시려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주보들과 마른 낙엽들과 헌금 봉투들을 다 한 번은 털어내야 됩니다. 우수수 털어내야 성경이 잘 찾아집니다. 자, 402면 룻기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씀 가운데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문맥을 얼른 보셔야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 그 결과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고, 두 아들들과 결혼했던 차부들만, 며느리들만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그때, 바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자부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은 오르바고 또 한 사람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예? 누굽니까? 룻이죠. 룻. 우리 룻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이르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것은 실제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연이 슬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현상적인 것이었고, 사실 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하여 더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아직 이 순간까지는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그 손이 나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 나를 가로막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으실 수도 있다. 그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의 향배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는 방향이 나를 도우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심각한 질문.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 하나님의 손의 경험이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신약성경 250면이죠. 250면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언제까지나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신학적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앞길을 다 내어다 보시면서 미리 주선하시고 마련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섭리의 의미예요. 섭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rovidence 아니에요? providence. 미리 보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모두 필요한 모든 조건,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치시는 방향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다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단계보다는 좀 나아서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반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가장 큰 계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때,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의향, 내 동기에 있어서는 정말 나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곧 동격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비록 인격적으로는 결함도 있고 부족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받들어 살겠다고 헌신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단어상으로는 손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섭리란 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받아 사는 인생의 섭리를 증가하는 말씀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비로 부족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받은 사명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주셨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저희들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들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